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아멘. 한 번 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건 꼭 이루어져야 될 간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월 달을 이제 맞이했는데 벌써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매듭 짓는 해예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셨어요? 예.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면 조금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예? 소원이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는 여러분들이 소원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뜨거운 소원. 소원이지만은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뜨거운 소원이라는 말을 물은 거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뜨거운 소원. 자,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강력한 자연의 원리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콩 심어놓고 면서 팥이 나올라나? 이럴 사람은 없어요. 또 농사꾼이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고 팥을 심어놓고 콩 나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너무 확실하니까 혹시 이거 팥 심었는데 콩 될라나? 이럴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 농사의 원리는 분명한데 우리가 악을 심어놓고 선이 이루어지기를 그럴 수가 있다면 사람들이 농사는 안 그러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악한 걸 심어놓고 선한 것이 되지 않으려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 근데 성경에 말하려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뭐 부모님 때문이다, 무슨 뭐 누구 때문이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내가 심은 걸 거두는 것이지 결코 핑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면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가 돌아온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하면 또 그대로 돌아온다. 제가 아마 돈 고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여러 번, 왜? 그분이 말한 대로 된다고는 책을 쓰셔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했는데, 그 양반이 목사고 부흥 강사고 그런데도 그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집도 없이 차에서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말에 문제가 있다. 왜? 네가 예수 믿고 목사임에도 네 말에서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입에서 어렵다, 안 된다, 재미없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을 목사지만 입에서 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나눠드렸던 다시는 해서 안 될 말 12가지를 이분이 자기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를 해서는 안 될 말 12가지를 찾아서 만들어서 좋아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나눠줬던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말하는 걸 완전히 또 고치고 믿음의 말만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성공적인 삶, 복된 삶, 그리고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또 믿음의 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그건 고든이 아니라 다른 사람 회긴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 5가지,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가 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열매를 따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말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생각이 안 바뀌고 말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축복의 열매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뜨거운 소원을 드리면서, 또 12월 달입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뜨거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활용하시면 분명히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설교 잘 듣고 앞으로 또 제가 이 방면의 설교를 여러 번 하면서 내년 12월 달에 가셔서 전 교인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월드컵 16강에 우리가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건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질문합니다. 실력으로 올라갔을까? 뜨거운 열정으로 올라갔을까? 야, 판단들.
우리가 그걸 객관적인 실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실력으로 볼 때, 포르투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루과이가 올라가고 우리는 가나하고 우리는 못 올라갈 거다. 그게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했던 가나한테도 우리가 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게임에 기적같이 2대1로 이겨서 월드컵 16강에 올라가게 됐어요. 제가 볼 때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왜? 그 손흥민이가 여기를 다쳤는데 거기 또 헤딩하다 찌면 얼굴 버릴 수 있는데도 그걸 썼다가 만졌다가 밀었다가 해가면서 거기다 또 울어가면서까지 그런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다쳤는데 위험한데 또 사실은 실력도 거기 가기 따려오는데 그런데도 그걸 올라가려고 그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올라가더라고. 참 이게 이 소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요. 또 지금 16강 올라갔으면 이제 됐다. 난 그럴 줄 알았더니 브라질은 세계 1등이거든요. 1위거든요. 또 해보겠다네. 근데 자, 그 해보겠다고 할 때 내 생각에 불가능한데 왜냐? 실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뭐예요?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왜? 그 뜨거운 열정과 소원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번 또 해본다고 그러길래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야,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런 열정이면 그런 뜨거우면 그렇게 단합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한번 올라가 봐.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성경에 답을 주는 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자꾸 옳고 그르고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옳고 그름 때문에 하나는 좀 옳고 그르면 이거 안 돼.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 하나님 영광 돌리시거든. 이 원리를 심고 거두는 원리와처럼 이 원리도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하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 사람이 늙었든 젊었든 조금 깨끗하든 덜 깨끗하든 조금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터득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는 개돼지 취급하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게 안 나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엄마는 자식이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게 엄마잖아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워낙 다급하니까 예수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막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야! 네가 여기 와서 이런 요구할 권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가. 심지어는 개무시를 해가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도 하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너무 저렇게 시끄럽게 안 가고 매달리니 어떡합니까? 했더니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을 구원하기 왔지, 너 같은 여자를 구원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내 딸 구원해 주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비판적인 상무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 어때요? 예수님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개들의 주인의 상에서 그 음식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예수님, 저는 이 말을 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에도 제 딸을 고쳐주세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버려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사람 맞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지만은 내 딸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이방 여자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여자가 자격이 있어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갈급하고 소원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야. 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여자가 고침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똑같아. 12년 된 혈루증이 뭐냐? 피가 밖으로 새나는 병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 율법에서는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이 여자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고치려고 약도 써보고 병원도 다녔지만 못 고쳤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율법도 무시하고 어쨌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무 힘도 없는 여자인데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가니까 또 사람이 꽉 찼어. 그런데도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병줄이 깨끗하게 말라버렸어. 나았어. 그때 예수님 똑같아요.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자도 조건은 안 돼. 그 병 자체가 사람들한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못 돼요. 그럼에도 얼마나 뜨거운 소원을 가졌던지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여자가 어떻게든지 거기를 가서 헤집고 들어가서 옷을 만지는 순간 병줄이 말랐다는 똑같은 원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이 다 그래요. 중풍병이 걸렸는데 네 친구가 이렇게 우리는 내일 단가라고 그러는데 네 친구가 이렇게 나무를 해서 미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워낙 이 사람들이 소원이 뜨거우니까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을 아마 그 옛날 그 유대는 더운 지방이니까 막 콩구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 뜯어가지고 줄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걸 보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어떻게 예의가 없는 놈, 법이 없는 놈, 이게 아니고 네가 이제는 치유받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하나 분명한 게 있는데,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를 예면하신 일이 없어요. 내 거절한 일이 없어요. 내 쫓은 일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대답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또 그냥 거의 똑같아. 여러분, 삭개오는 물질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권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많이 뜯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아이고 저놈의 인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역시 찾아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뽕나무, 지금 새 번역은 돌감나무, 나무가 좀 커요. 가지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거기 올라갔어.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이런 말이에요. 삭개오야,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난 너를 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마. 그리고 가서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동안 부정했던 거 다 되돌려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집에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모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야, 교회 오래 다녔냐 적게 다녔냐?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냐 덜 깨끗하냐? 아니에요.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아니,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이방 여자든 혈루증이 있는 여자든, 예? 남의 돈을 착취해 먹었든, 병이 아주 깊어서 의사가 치료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한 영혼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대답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이 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면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이걸 근데 이해해야 돼.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개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잘 안 좋은 말이 개새끼잖아요. 네? 개새끼, 개놈, 개년. 여러분, 여자 보고 야, 이 개 같은 년아, 그냥 시쭉 웃을 사람 없어요. 이건 완전히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더러운 놈이니까 그러지만, 아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치 않다 그랬으니 얼마나 이 여자가 여잔데 상처받았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새끼 잃은 상처도 안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냥 지체 없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버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감동을 먹어. 아니, 어떻게 이방 여자가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내가 아주 개무시했는데, 아주 짓밟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방 여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예수님,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야, 막 예수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을 이룰지어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원리를 좀 설명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야 성공이 돼. 근데 안 만나줘. 쉽게 되겠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100번을 찾아가도 만나. 에? 내가 당신을 왜 만나? 안 만나. 못 만나. 내가 당신 만날 이유가 어디가 있어? 안 돼. 그런데도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결국은 만나. 왜?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똑같아. 감동을 받아. 야, 지금 100번째인데 또 왔어?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제가 옵니다. 만나주셔야 됩니다. 저 만나주시면 됩니다. 똑같아. 너 사람 됐구나. 내가 만나주마.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말 어떤 필요를 요구할 때 처음엔 다 누구든지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셔야 됩니다. 저 만나면 됩니다. 저 그냥 한 번은 책을 봤더니 하도 만나자고 그러니까 딱 5분만 만난다. 근데 딱 만나 얘기해 보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얘기를 하는지 5분 만나자고 그러는데 3시간을 만나. 인생 끝난 거지. 됐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예수님이 이 원리가 똑같아요. 이방 사람, 개돼지같이 사는 사람, 나 안 만나. 내가 도와줄 일이 없어. 얼소이다. 개도 주인의 사이들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너 같은 믿음은 처음 봤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을 이룰지어다. 그 딸이 즉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 이제 간단해요. 여러분, 야고비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자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안수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가니까 마지막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너 같은 녀석, 야곱이란 말은 그 뜻 자체가 삶이 간교함이에요. 간교함. 너 같은 녀석은 축복할 수 없어. 아닙니다. 축복 주셔야 됩니다. 축복 안 된다. 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도 성경에 몇 번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안 써 있지만 여러 번 매달렸을 것 같아요. 너는 축복 받을 수 없어. 너는 축복 줄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 졸았잖아. 안 돼. 너 안 돼. 너 그때 늦었잖아. 안 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축복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내용 자체가 중요해요. 환도뼈를, 이 허리 밑에 뼈를 쳐서 꼼짝 못하도록, 그런데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 주세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도 그래 야곱이란 이름 오늘로 끝내고, 왜? 간교하게 살아서 이루는 삶 오늘로 끝내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이룰지어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감동을 먹고 하나님도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이 터득하시면 좋을 텐데, 복 받는 것도요, 성공하는 사람 보면은 성공이 주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담아지는 거예요. 자, 나 그 얘기를 책에서 읽고 맞는 말이구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90% 이상이 그 재산을 못 지켜 다 날려먹고, 심지어는 이혼하고 중병 걸리고 자살하고 죄인 되고 안 좋게 끝나. 왜 그래요? 돈이 들어왔어도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복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지, 복권 당첨되고 누가 떼돈을 갖다 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오히려 내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권의 결과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돈이 뭔지 돈 몇십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뭐예요? 돈이 단돈 1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것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도 10배, 30배, 100배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부모가 도와줬던, 형제가 도와줬던, 누가 도와줬던 많은 혜택을 입고도 날려먹고, 왜? 그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라고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강력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됐어요. 그때 그를 따르던 선지 생도들 수십 명이 다들 그 선생님이 그 강력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할 때, 이 엘리야가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은 예 그러고 머물렀지만, 엘리사는 선생님, 나는 선생님 따라갈 겁니다. 너 여기 있어. 저는 따라갈 겁니다. 따라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마지막 또 갑니다. 요단에 이를 때에 나중에 똑같아요. 원리가. 엘리야 선생이 엘리사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선생님이 받은 갑절의 영감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아. 네가 보면, 내가 하늘로 들리움 맞는 걸 보면 네가 그대로, 네 말이 그대로 이루리라. 그래서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으로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의 인생을 마칩니다. 갑절의 영감. 하나님은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부를 주십니다. 그냥 부자가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먼저 내 마음에,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부자가 돼야 물질이 나를 따라오는 거지, 일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예요. 그 배경이 뭐냐? 우리 민족에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독립. 세상에 중국의 침략 식민지 노릇을 오래 하고, 일본이 침략하고 식민지가 되고, 한일 합방까지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되겠다. 애국 열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3.1운동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독립을 외치니까 어때요? 기어코 불가능한 독립이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뭐예요? 제가 69년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꼴찌 가까운 나라였어요. 이북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중심을 잡았지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이 가난을 벗어나보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아침마다 방송을 틀어주고 직접 본을 보여서 월남에 가고, 월남 가면 그렇게 좋은 자리 아닌데도 너도 나도 가겠다고 돈 번다니까. 또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또 너도 나도 막 지원해 가고, 또 중동 그 더운데 거기에 돈 번다니까 너도 나도 가고, 또 그냥 공장 세워 이런데 지금 무슨 8시간이지만요 14시간 16시간 일하는데 막 너도 나도 그냥 가서 돈 벌겠다고 뛰어들어 뛰고,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우리 좀 한번 허구지나 합시다.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오늘 이룬 거예요. 오늘 이룬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참 감사한 건, 이 불교 나라, 유교 나라, 미신의 나라예요. 사실은 샤머니즘. 그런데도 복음이 들어와서 바꿔보니까,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변화되고 잘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오늘의 한국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열정이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준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뜨거운 손을 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정주영 씨 책을 읽으면 막 힘이 나. 한 번도 정주영 씨 같은 경우 안 된다는 게 없어.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밀어줬던 게 뭐냐? 다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자동차도 없는데 해보겠다는 그 생각. 자동차 고치는 데서 좀 일하다 보니까 뭐 고치는 거나 만드는 거나 뭐 큰 차이 없네. 그러면서 소위 현대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배를만 전혀 그런 근거 없는데 세상에 500원짜리 동전 거북선 그걸 보고 우리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영국까지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지리적으로나 또 자원이나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열정, 뜨거움, 이것 때문에 오늘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모하는 자, 소망하는 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를 만나주시고 약속을 이루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인구가 많거나 땅이 크거나 자원이 많은 게 아닌데도 오직 그 열정, 열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을 받는데 좀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망이 식어졌어. 열정이 식어졌어. 그리고 늘 무슨 생각하니 안 된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뭐예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미지근한 그래서 미지근한 보에 결국은 토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밥 세끼 먹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삶의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꾸 그냥 밥 먹고 살아가면 되지 않는데 거기 인생이 기쁨이나 감격이나 어떤 역사나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질병들이 오고 절망감이 사로잡혀서 사람은 점점 어려워져요. 인간의 생명은 뭐예요? 삶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도전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한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녀서 앉아있다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소원해야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적, 나는 좀 우리 교인들이 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 다니면 물질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기초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부유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는 믿음과 갈망과 확신이 있을 때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을 우습게 알면 절대로 그 사람 복 받지 못해요. 물질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 물질을 정말 돈을 벌어서 내가 이 물질을 바르게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차고 넘치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적을 사모할 때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냥 유지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뛰어들고 소원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더 큰 걸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조금 돌이키는 마음으로,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젊어서 굉장히 열심히 목회했는데 지금은 많이 식었어요. 나이도 먹었지만 흐름이 그래. 그러나 적당히 해서, 대충 해서, 미지근하게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마음에 뜨거운 손을 가지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름으로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좀 이제 이 해를 정리하면서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다시 회복해서, 첫사랑, 첫열심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두가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소원,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 소용도 상관도 없고 무력하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지, 그냥 겨우 나 밥이나 먹고, 그리고 교회도 그냥 겨우 주일날 어떻게 왔다 그냥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는 열매도 없고 역사도 없고 재미도 없어. 열심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저 교회 그냥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역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어려울 때 밥 세끼 먹고 사니까 나 됐다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딸로 인하여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매달릴 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중 이기주의로 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